17절에서 19절. 여러분 한국에도 다양한 버전이 나와서 한 소리로 합독하는데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정말 의미가 심장하고 아주 복된 그런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라고 번역했는데 그 NIV라고 미국에서 많이 미국 교회가 보는 성경 중에 하나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 keep asking that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The Glorious Father, 영광스러운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May give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기 원하느라 하고 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스피릿이 소문자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은 캐피탈 S예요. NIV는. 그러니까 NIV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고 번역을 한 거지요. 결국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라고 기대했는데 성령님 그분의 영감을 따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지혜와 계시 영이다. 또 어떤 한국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다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영과 정신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죠? 세상 영을 따르면 무슨 일을 생각할까요? 마귀의 일을 생각할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령과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영과 정신은 어떻게 보면은 얼라이먼트가 되어 있는, 서로 연계가 직접적으로 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NIV 성경의 번역자들은 영 또는 정신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아닌 성령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성령님을 여기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또 교회와 개인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한무지하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성령님이 하시는 요 일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그 지혜를 사전적으로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분 노트에도 있죠. 한번 같이 읽까? 시작.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지식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뜻에서 발전해서 지금은 주로 사리를 분별하며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자,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빨리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이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능력인데 본래는 지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능력이지만 또 나가서 지식이 축적된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지만 요즘은 주로 사리를 분별해서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출애굽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당신의 종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으로 여러 가지 성전의 일을 물건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또 야고보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세요. 고린도서에 보면 주 예수의 의와 구속과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지혜의 영, 지혜의 정신,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기도했습니다. 계시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어원적으로는 나타남을 뜻하고 신으로부터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이나 진리를 전달받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과 말씀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은총으로 보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드린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의 성령과 계시의 영을 주시기 원한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지혜의 영이 먼저일까? 계시가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분별하는 그런 정신적 능력인데 지식이 포함됩니다.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의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그 분별력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로고스를 주시고 말씀이 육신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고스의 기초의 이해, 지식이 있어야 영적인 일들이 분별이 되고 이 계시가 하나님께로 왔는지 다른 영으로부터 왔는지 분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가 먼저고 지혜가 나중에 오면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식을 포함한 지혜의 영을 먼저 강조하시고 그리고 계시의 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사역자로 살다 보면 이 순서가 물론 지혜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지식을 포함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언제부턴가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그 말씀으로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음성을 따라가지요. 아브라함의 그 음성을 따라가듯이. 그렇죠? 분별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때로는 계시가 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분별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기 원한다. 또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지혜의 영으로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잘 이루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따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의 영은 탁월한데 지혜의 영이 부족하면요 무질서하고 정신이 없게 돼요. 우리 좋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루앵글 같은 그런 친구들 보면 우리 하베스트 교회에서 보면 이 양반은 기도하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대단한데 행정 능력이 조금 부족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전화 안 하면 전화도 잘 안 받고 이메일도 잘 안 통하고 아무튼 그분의 얘기 들으면 굉장히 영적인 그런 영광스럽고 또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할 많은 얘기가 있는데 누가 도와줘야 돼요. 주로 사모님이 도와주세요. 사모님이 행정과 이런 지혜가 있으셔서. 그래서
둘이 다 필요한 것 같아, 그죠? 근데 때로는 부부간에도 교회에도 어떤 사람이는 더 지혜의 영을 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이는 계시의 영을 더 많이 주실 수 있는데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함께 이루어 나갈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실 때 한 부분에 모든 사람의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갈 때 보면 참 인간적으로 훌륭한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인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이런 시절을 지나서 압니다. 그치? 교회라고 하면 괜히 미워지고요. 위선자들 같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인데 예수 믿기 전에 교인들이 신방 와서 이렇게 먹고 가면 참 고마운 일인데 지금 생각하면 야, 너희 교인들은 다 거지냐? 왜 와서 그렇게 다 먹고 가냐? 집에 와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왜 아무것도 없냐? 그러면 오늘 교인들이 신방 왔대. 그러면 하는 말이 야, 너희 교인들은 거지냐? 왜 와서 우리 거 다 먹고 가냐?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느 시점에 주의 성령의 복음의 조명을 받고 믿어서 은혜로 거듭났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다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이끌려 살았습니다. 갖가지 우상을 섬겼고요. 갖가지 죄를 지어서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졌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서. 자,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임하셔야 성령님을 받아야 주 예수를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구원받도록 중보할 것이지만 불신자들은 성령을 자기들이 받을 최소한의 의지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께서 우리 인격을 존중하는 분이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중보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신 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특별히 계시형으로 너에게 임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총이다라고 고백한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1장을 읽다 보면 우리 본문 앞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미 진리의 말씀 1장 13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또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께서 임하셔서 복음을 듣는 은혜, 듣고 깨닫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그래서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영생 받고 더 나가서 이제 그 성령으로 인침 받았다.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는 별도의 메시지로 설교할 분량이 있겠지만 쉽게 해서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또 무엇 때문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도록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또 에베소 교회 같이 그렇죠. 신령한 복을 받았고 살잖아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기도한 목적은 두 가지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바르게 알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오셔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기 위함이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기업의 풍성을 알게 되고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한지 알게 되지만 그 대제목으로 보면 첫째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된다. 두 번째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지요. 또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저절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풍성한 유업을 유산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형을 기도한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또 뭐냐면 성도가 거듭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성화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과 삶 가운데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도에게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복음과 성령이 내가 거듭날 때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성경의 그림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도록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와 승천을 말씀할 때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 땅에 성육시간 하신 메시아보다 더 귀한 분은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베드로 야고보 깊이 아시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끌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요지가 뭐죠?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들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이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는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듯 성령을 동등하게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퀘스천인 거예요.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우리의 고백과 신앙과 우리 삶과 사역에서 과연 성령이 그렇게 주 예수가 우리의 구주고 왕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추구하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퀘스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형을 더 받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을 더 사모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제가 느끼는 거는 참 좋은 크리스찬들도 많은데 예수도 오래 믿은 것 같은데 참 말씀도 모르고 참 영적으로 참 미성숙한 게 너무 많다. 모르겠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분별력, 기쁨, 사랑,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죄책감, 자기 비하가 심한 걸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소음과 빛으로 활동할 수 있고 어떻게 넉넉히 이긴 자로 설 수 있는가가 회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지식도 많고 참 헌신한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보면 마음의 눈이 안 열려서 그런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하는 것 같지 않게 보이는 분들도 있더라. 제가요 어제 그젠가 그 유튜브에서 매주일 오더라고 이 광고 이메일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슬쩍 봤는데 시간이 있어 열어보진 않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타이틀의 설교 동영상이 그 안에 있더라고. 뭐냐면 한국 기독교 목사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이런 제목이. 참 그거 신나는 것 같아서 안 봤어요. 근데 바빠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침받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도록 기도했구나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첫사랑에 빠졌을 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는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분명히 거듭났어요.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이 가득했어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 30년 전의 일이라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내 경우에 예를 들면 비판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신 말씀들을 모르니까 아마 전에 살았던 대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신분은 달라졌어도 상당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나는 술은 하나님 은혜로 그 자리에서 끊었고 담배는 갈등하고 힘들다가 한 석 달 후에 끊었고 나쁜 거 안 보는 것도 그 자리에서 끊었지만 생각해보면 남을 판단하는 거라든지 사랑한다든지 이런 걸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많은 죄를 말씀으로 어겼어요. 많은 죄를 지다 보니까 또 죄인됨을 해결 안 하다 보니까 점점점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지고 이게 내가 잠시 착각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회의가 들어오고 진짜 내가 구원받아는 갈등도 들어오고 막 이게 소용돌이가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성령이 날 떠난 것도 아니세요. 다만 갓난 아기 같은 내 입장에서 아기로서는 손가락도 5개, 발가락 5개, 눈 2개, 코 하나 완전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몰라. 이제부터 자라나야 돼. 배우고 자라나야 돼. 그런 상태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마 적지 않은 사람도 이런 과정을 지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지혜와 계시 영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으로 기도를 가르치시고 결론적으로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기도문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목적을 가진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인격적으로 임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도래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있고 성령을 따라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 나라는 하나예요. 그분의 인격적인 임재, 그분의 친절하심, 인도하심, 다스리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이게 그분의 임재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면 또 하나 핵심은 성령의 임재다. 지혜와 계시 영이다 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성령을 달라고 해요? 안 믿는 사람? 아니요. 안 믿는 사람은 펄펄 뛰지요. 미워하지요. 믿는 사람이, 이미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더 구하라고 구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지요. 또 우리가 이제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는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의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36절 말씀 보면 결론적으로 성도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그의 삶 가운데 정신과 그의 영과 그의 육체와 삶 가운데 어둠이 떠나게 되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눈이 어두우면 안 된다.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자기 안에 어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된다. 헤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요, 고등학생 때, 여러분,
내가 한 번은 그때 우리 아버님이 경기도 광주에서 그 목장을 하셨는데 말이 목장이 거창하지 엄청 가난한 목장을 하셨는데 한 번은 서울서 내려가는데 밤늦게 내려갔어요. 막차 타고. 근데 그렇게 깜깜한 건 처음 봤어요. 정말 깜깜해. 그러니까 이게 길인지 이게 강인지 이게 전혀 몰라. 한 참도 안 보여. 얼마나 깜깜한지요. 이야, 정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지 않고 어두우면 그렇게 깜깜한 데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길을 가는 건지 논두렁으로 들어가는 건지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건지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 시작.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여러분 잠언 20장 20절에 깜짝 놀라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제 부모를 저주하면 어둠 속에서 그의 등불이 꺼진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면, 근데 뭐 부모를 적극적으로 저주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속으로라도 저런 엄마라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지 뭐. 내가 하필 저런 엄마를 만났을까? 이게 소극적인 저주예요. 그죠? 내가 뭐 여러분들을 죄인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히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지요. 행여라도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라우디아 교회도요. 그 계시록 3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보세요. 이 교회가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서신을 보냈지요. 근데 이 교회는 자기 중심적인 체제가 너무 강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혹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해서 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현현과 다스림을 구하지 않아서 남들 보기에는 멀쩡한데도 주님 보시기에는 눈이 멀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믿고 거듭난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한 기도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지하 계시형으로 열렸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근데 나는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태도는 별로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신비한 걸 자기만 아는 듯이 또는 남들이 모르는 내 죄를 자기가 알고 있듯이 뭐 이러고 압박감을 준다든지 뭐 죄책감을 준다든지 자기 영안이 열렸다고 자기를 높인다든지 뭐 그런 거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런 결과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지하 계시형으로 마음의 눈이 열렸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죠? 무엇을 보든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뭐 고아와 과부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거고요. 그죠? 또 교회에 문제가 많더라도 교회를 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교회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정말로 살면서 하나님같이 낙관적이고 그런 분을 못 봤어요. 우리 개인적인 예언을 들어도 그렇잖아. 내가 생각해도 내게 문제가 많고 뭐 죄도 많은데도
다 아시면서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아시고 계속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주시잖아, 그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을 못했어? 하나님같이 낙관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과 사랑의 존재가 없어. 아무튼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도 많고 뭐 폐역함도 많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버리지 아니 라우디아 교회에 가신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 같으면 한 3분 두드리다 치사하면 갈 텐데 계속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존심도 없어요. 아무튼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소망의 지혜를 가르치신 분이 교회를 그렇게 보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렸다면 마음의 눈이 열렸다면 교회를 그렇게 볼 거다. 그렇죠? 세상도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저 세상에 저주받은 자들이 것이고 우리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고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빨리 교회로 돌아와야 되고 이런 거는 영원히 열린 사람의 관점 아니지 않을까? 또 교회의 성도들, 지체들을 볼 때도 그렇고요. 또 배우자, 결혼해서 6개월 된 배우자가 아니라 10년쯤 된 배우자, 결혼해서 10년 된 배우자를 볼 때도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죠? 잘 모르는 모양인데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 잘 못하는 놈도 있고 뭐 체육을 못하는 놈도 있고 말썽 부리는 놈도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안 보겠어요? 영안이 열렸다면, 마음의 눈이 열렸다면. 특히 자신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때요? 나를 볼 때 사단의 눈으로 볼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렸다면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이미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거듭났고 성령 세례 받고 인침 받았지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더 알기 위해서 또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마음을 관점을 알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된다. 자, 서론적인 내용이었고요. 첫 번째, 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과 내가 모두 다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해서 신학적인 지식이 충만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님의 그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시는 것, 조명과 계시가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더 깊이 열리고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내가 본 영어 번역본 중에 CEV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 Spirit, 성령이 will make you wise, 너를 지혜롭게 만들 것이고 and let you understand, 너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데 뭐냐면 what it means to know God,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로 하여금 이해하게 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서술합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 보면 아모스 11장 32절 말씀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나를 보고, 두 번째,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 하나님 친히 내게 계셔서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믿으면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해도 용맹스러워지지 않겠어요, 그죠? 골로새서 1장 19절에 12절을 보면 이렇게 공동번역으로 번역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빌어왔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온갖 좋은 일을 행하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오는 온갖 힘을 받아 강화해져서 모든 일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의 본문의 말씀과 평행구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성령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죠? 그리고 그러므로 온갖 좋은 일을 행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강해져서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범사에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 그렇죠? 크게 두 번째,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이 본문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고 정체성과 소명을 확실히 아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얼마나 풍성한 기업을 받고 누리게 되는지를 아는 것. 세 번째, 성령께서 질그릇같이 천하고 깨어지기 쉬운 내게 와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 세 가지의 그 세부적인 내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나도 한국교회, 여러분도 한국교회 일원인데, 적은 부분의 한국교회 일원인데, 지난 20년 동안 계속 숫자가 줄고 교세가 줄 뿐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이 떨어지고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조롱과 공격을 받는 것을 보면, 또 그것이 결국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인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차단 못하고 막지 못하는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믿기로 이 기도를 안 했거나 믿음으로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대형 교회가 마치 그 계시록의 라오디아 교회처럼 많이 모이는 숫자, 큰 건물, 막대한 재정으로 자부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을 중심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역을 하고 그것을 뽐내왔기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일부는 분별력 없어 그냥 따라가고 그래서 닮아가고, 일부는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해서 로마서 2장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과 물론 내가 너에게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말씀에 얽매여서 하여튼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런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 같은 현상이 오늘날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님의 문을 막 두드리신데도 안 열고 자기들끼리 헐벗고 굶주리고 눈 멀었는데도 좋다고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기도다. 혹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이게 마지막 때의 말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체념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천만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 재림 전에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고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되고 권세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게 있느냐? 그 중에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이 예수란 승천하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하늘에 계시는데 언제까지 하늘에 계시냐면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회복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또 에베소 1장 22절 23절 우리 본문 바로 밑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혜와 계시 영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다니엘서 2장 21절에 하나님,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위대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새 포도주를 담을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우리가 전통과 크기를 자랑하고 새술을 안 받아들인다면 현상 유지하기 힘들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일지인데 여기에 저항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 가운데 잘 나가야 되겠지만 현재 모습 이대로 아니다 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세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교회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알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예고 없이 내게 구하라 주겠다. 그때 뭘 우리가 딱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좀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뭐 이래야 되겠지만 그러면 평상시에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죠?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아는데도 계시형이 필요하다. 지혜와 계시형이 그렇죠? 여러분 그 어떤 분이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3개월 사실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이 되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과연 남은 3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부지런히 다닙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평소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 안 보았던 사람들,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해야 될 일인데 안 했던 사람들 찾아서 그리고 일일이 찾아가서 용서도 빌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금방금방 가가지고 3개월이 다 되는데 이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아마 이 사람은 그 3개월 동안 정말 해야 될 일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받으실 만해서 그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개인적으로 뭘 소망할지 알려면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한데 도심이 이제 지혜와 계시형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내가 석 달 후에 죽는다. 석 달밖에 못 산다. 그 뭘 할 거예요? 그게 진정 우리가 바라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죠? 시집 갈까? 아직 시집 못 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빛으로 거기에 올인할 거예요, 그죠? 헌신할 겁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하게는 안 지낼 거예요. 그렇죠? 정말 가치를 우리가 안 잡아서 몰라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말로는 생각으로는 이게 중요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관심과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정말 소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도 서로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새롭게 헌신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맨데이트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 태도가 건강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의 소망들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몇 가지를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함이니. 특별히 이 부분은 맥락적으로 보면 성적인 거룩함, 성적인 문란함에 대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시작. 기록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찬양 경배 때 씻어주시고 또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를 씻어주세요. 그렇죠.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씻어주십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의 소망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를 친근한 교제 나누기를 소망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돼서 제일 참 괴로운 게 자녀들이 서로 안 보려고 하거나 만나면 다투고, 이거 참 힘든 거. 아니, 사춘기 때는 말고, 그때는 늘 그렇겠지만, 그렇죠? 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는 우리가 당신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서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를 닮기를 소망하세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그렇죠?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네. 또 여섯째 넘어갑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하나님 주신 영광과 자유를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내용이 있고 성경 참고하시고, 여섯 번째, 우리 시간 관계상 넘어가면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는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계획이 뭔지를 알게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고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부르시고 만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잘 알게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하늘의 전략대로 교회와 우리 삶이 진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효과적과 전략적도 아니다. 여러분과 내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개인적인 구체적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지혜의 영으로 그것을 잘 섬겨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또 일곱 번째, 계시의 영은 이 시대에 대한 이 나라 교회에 대한 큰 당신의 소망을 알게 하시지요. 거기 보면 제가 작년 6월 달에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이것이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믿어집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의거해서 이제는 북한의 죄악이 관영해서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북한이 남한의 침공을 받을 것이다. 무력적인 침공은 아니지요. 사랑과 복음의 침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닭이 알을 품어 부화하듯이
성령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운행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부흥을 주실 것이다. 대언의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는 나의 자녀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기도가 나의 성령으로 하여금 이 나라 위에서 운행하게 했다. 이제 부흥의 영이 출산될 것이다. 나의 성령이 남과 북에 운행하며 영적 전쟁을 할 것이다. 생명의 성령이 죽음의 영을 쫓을 것이다. 종교의 영을 쫓을 것이다. 그동안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종교의 영이나 이세벨의 영과 더불어 그들과 파트너가 되어온 교회 지도자들이 예언적인 목소리를 막고 부흥을 간구하는 소리를 막아왔다. 나의 운동을 막아왔는데 이러한 방해는 잠깐이요. 그동안 생명의 씨를 천국에서 보호해왔는데 이제는 한국으로 옮겨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국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위한 공성태가 될 것이다. 공성태가 뭔지 아시죠? 그 성을 공격할 때 구약시대 성의 문을 아무리 튼튼한 나무로 아무리 잘 짜도 왜 아파트 무너뜨릴 때 큰 쇠 공을 가지고 막 때리잖아요. 그게 공성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쇠 공을 깨트리는 거지요. 공성태가 될 것이다. 이 민족의 구속적인 부르심은 아시아 전역으로 나아갈 성령의 통로와 문이 되는 것이다. 사단은 이 큰 일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나라를 공격해왔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이 동맹하도록 하실 것이다. 거룩한 동맹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로써 아시아 전역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아시아는 부흥의 모판이 되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될 것이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그가 사단이 가장 높으신 분 여호와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여기에 괴롭힌다는 단어는 유일하게 정신적인 영역에 쓰여지는 단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사단이 교회의 탑 리더들의 마음을 피곤하게 합니다. 누구로 인해서? 인터넷 글로 말미암아 교회의 장로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로 이래서 마음이 귀찮아지고 피곤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막았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그걸 더 이상 허용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의 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와 그 대적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한국교회에게 이 시대에 주어지는 메시지들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고 새 힘을 줍니다. 그렇죠? 교회가 많이 패역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결단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몰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이런 일들을 잘 해나가는 데는 지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여셔서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18절 중반절 시작.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유산의 풍성함을 알고 누리게 된다 말씀입니다. 가끔 보면 아주 인색한 노인네가 돌아가셨는데 그 침대 밑에 몇십만 달러가 있었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게 우리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웃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기업이 유산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평생 가난하게 살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들, 영원한 기업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세의 영원히 누릴 영광의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아시죠? 저 영광의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삶, 생명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전혀 변화되지 않은 영원한 완전한 천국의 유산이 기업이 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시면 감당하지 못할 영원한 평강과 영광과 모든 완전한 부요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한 20년만 참으면 충분히 될 것 같아. 계시록 22장 3절로 4절 같이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로다. 저희가 세세 왕노릇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에 그 삼청천의 그 체험을 간증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고백하는데, 우리도 영원하고 완전하고 영광으로 충만한 영원한 기업이 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계시형으로 그것을 사도 바울같이 믿고 사모하고 현세적인 어려움을 견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현세적으로 누릴 기업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곧 나와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다 이루는 것을 못 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죽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적법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적법한 후손이고 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신령한 축복이라고 에베소 1장에 말씀한 거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계시형으로 풀어지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고 좌절하고 가난한 자로 살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클레임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유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흘러내려오는, 그죠? 모든 언약과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믿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나는요, 내가 1.5대 크리스찬인지 2대인지 정확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좀 모호하시거든요. 캐톨릭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내가 보기엔 약간 아들이 봐도 모호해. 그래서 0.5인지 1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내가 만날 최한 사도 같은 분은 5세대, 뭐 4세대라고 그래서 처음엔 내가 좀 기가 죽었어요. 아, 그렇구나. 축복을 많이 받았네. 그런데 딱 생각해보니까 아니, 아브라함부터 카운트를 하면 몇 세대인지 모르는데 1000세대라고 칩시다. 그럼 난 1001.5세대야, 그지? 그분은 몇 세대야? 1004세대야. 퍼센트로 0.몇 프로밖에 차이가 없어. 이 수직적인 유업을 생각 못하니까 1대4, 1대5, 이거 이래가지고 쫄았는데
물론 그분이 그 육신적인 기업을 우리가 기뻐하지만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1001.5야, 난 1002야, 그지? 그분은 1005고 거의 차이 없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크거든,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직적인 기업의 풍성이 있습니다. 수평적으로도 풍성한 기업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는 교파와 교단이라는 장벽으로 이미 생각에서 나눠지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모든 장로교, 침례교 모든 교파는 그리스도의 파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풍성한 유산, 말씀의 깊은 이해라든지 어마어마한 건물이라든지 엄청난 재정이 저 사람들은 자기들 것만으로 알고 쓰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거다. 내 거다 이거.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뭐야. 이 계시가 큰가 봐. 우리가 전에 어떤 행사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기 목사님이 좀 성령의 은혜로 흔쾌하게 당신들 교회의 대학부 청년부 어떤 행사를 계획을 취소하고 여기에 자발적으로 보내라. 단체 동원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1,500만 원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분들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돈 달라 도와달라고 찾아온 사람이 몇십 명이 넘을 것 같아. 응?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게 내 거 같이 이렇게 움켜쥐고 이제 또 하나님 감동 주인들은 나누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잖아.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는 재정, 여기 왕창 모여 있는 이 성도들 이게 다 자기들 게 아니라 우리 거거든, 그죠? 물론 행정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거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그거 보고 쫄 것도 없다. 또 그렇게 있다고 자부할 것도 없다.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거다. 뭐 우리가 왜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그게 책망받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교회 가가지고 1,000만 원 내놓으셔 이래가지고 사람 지금 못 받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엄청난 또 내세에 어마어마한 영광의 기업이 있다. 우리 결코 가난한 자 아니다. 우리 부자다. 누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런 거죠. 네 번째 지와 계시형으로 마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는지 알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여호와 영이세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첫째,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는데 그 뜨거운 폭염 속에서 시체가 안 썩게 보존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냥 부활이 아니라 영광의 채로 부활시키셔서 이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당신을 나타내시잖아요. 그죠? 어떤 분에게는 거지의 모습으로, 왜 또 하필 거지인지 가난한 자를 돌보는 마음을 보신 거죠. 그죠?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세요. 그렇게 부활 승천하고 변화시키셨잖아요. 그러므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신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왜? 우리와 동역자 되기 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움직이면 그분이 일하세요. 다만 우리가 일 안 하면 그분이 일 못 하세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한 분이 이렇게 말했죠. God will not, we cannot.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못해. 언제? 함께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교회가 반응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기로 의지적으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 그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령의 동역자로 드려지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병자들이 일어난 것, 3천 명이 회개하는 것, 죽은 자 살아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도록 기도한 거지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지옥의 대문이 벌벌벌 떨고 물러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해 정초를 맞아서 이미 우리가 거듭났고 성령 세례도 받고 많은 은사도 받고 직임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든지 나를 비롯해서 세상과 교회를 또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든지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가 있고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재림전에 교회를 통해 만유를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런 부르심들이 정말 우리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 여러분의 성도의 삶 계속 돌파가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금년 2014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